오늘도 우리 교회 창립주일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벌써 5회가 됐습니다. 이제 5살이 된 거죠. 5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날 아주 신기하고 아름다운 해변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에 가면은 유리 해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이 햇빛을 받아서 이 반짝반짝 보석처럼 이 빛을 내는 이 알록달록 유리 조각들이 바다 해변에 이렇게 쫙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이게 유리인데요. 또 뒤에 이게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보면 보석처럼 색깔 루비 같고 사파이어 같고 아름다운 보석처럼 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동양 쪽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많이 주워가가지고 좀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유리 바다 해변은 원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이곳은 깨어진 유리병을 쓰레기들을 갖다 버리던 쓰레기 하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카롭게 깨어져 있어서 손을 낼 수 없는, 이렇게 잘못되면 손이 베이고 발이 찢기는 그런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이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쓰레기장이 이 모두가 찾아와서 감탄하는 이 보석같이 이 반짝이는 그런 아름다운 해변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밀은 파도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파도가 쓸려오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쓸려오면서 유리 조각을 씻어주고 돌멩이들과 함께 쓸어주고 이 하루도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면서 매끄럽게 다듬어 준 것이죠. 그래서 긴 세월 속에 이 날카로운 상처들이 다 다듬어지면서 마침내는 이 기쁨을 주는 완전한 보석으로 이 변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유리 해변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거친 파도에 깨어지고, 때로는 서로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상처를 입으면서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며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쩌면 이 세상이라는 쓰레기장에 버려진 깨진 유리 조각처럼 느껴진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5년 동안 주일마다 새벽마다 또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더 큰 파도가 우리를 덮어주고 씻어주고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은혜 파도 속에서 상처를 주던 우리의 날카로운 모습은 점차 둥글둥글하게 변하고, 절망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심령은 소망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건물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파도에 다듬어진 보석과 같이 한 분 한 분 빛나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다듬어진 아름다운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라는 보석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보석에 있는 해변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인류 역사상 가장 뾰족하고 날카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못살게 굴고 감옥에 잡아서 심지어 죽였던, 그러니까 교회의 넘버원 같은 이 원수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최악의 약점이었던 그것을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성경 지식이 해박했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교회를 교묘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성도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죠.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가장 깊이 파헤친 풀어내는 능력을 또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뜨거운 열심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던 강력한 무기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자녀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연약한 그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점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가장 위대한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19세기에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이 D.L. 무디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이 초등학교도 완전히 마치지 못해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를 하면 문법에 맞지 않는 이 표현들이 너무나 많았고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한 번은 설교를 마친 후에 한 대학 교수가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 중에 틀린 그거를 문법에 틀린 내용들을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그 쪽지 하나 건네 주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쪽지를 보면서 깊은 상처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공부도 못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굉장히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식함, 자신의 어눌한 그 약점 때문에 크게 낙담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포기하는 대신에 자신의 큰 약점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무식합니다. 제 말에는 세상의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께서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의 어눌한 발음, 그의 문법에 틀려지는 그
무식한 이 글의 조화, 말의 조화가 당대 지성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의 유창한 말이 아니라 그의 어눌한 말에 성령의 능력이 담긴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오히려 수많은 영혼을 권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의 가장 큰 과거의 실수가 미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의 밑거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넘치도록 풍성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많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댐이 터진 홍수처럼 인간의 어떤 계산이나 측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의 깊이보다 깊고 우리의 상처보다 항상 더 넓은 것입니다.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의 대학살의 생존자인 이 이마클레 일리바라는 기자가 91일 동안 7명의 여자들과 함께 가로 1m, 세로 1.7m 되는 이 작은 이 화장실에서 숨어서 91일을 보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 있는데 밖에서는 가족과 이웃들이 살해되는 총과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이 화장실에 같이 숨어 있으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잔인하게 죽여주세요. 가장 잔인하게 죽여주세요.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앞에서 기도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해라.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때부터 그녀가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솟아오를 때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하나님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흐르고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주범과 마주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힘이 아닌 지난 9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손을 자기도 모래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학살자의 죄악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여인의 찢겨진 상처와 복수심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넓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더럽고 상처가 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내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빛난 순결한 보석으로 만들어내 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의 죄책에 묶여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번 한 주에 나의 힘으로 이 용서하려는 것을 멈추고 나를 덮으신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게 될 때 용서는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해방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 이 바울과 같은 이 극악한 죄인을 사도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르삼을 보이사 구의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는 내 삶을 통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의 증거로 삼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해서 위대한 사도로 쓰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 자체가 하나의 모델하우스로 견본품으로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인들이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도, 저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던 바울도, 성도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였던 저 바울도 구원을 받았다면 나 같은 죄인도 희망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 초기 교회사에도 이 바울처럼 비포, 애프터의 모델이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신선이 되려고 돌을 닦던 도사 출신입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평양에서 주름 잡던 깡패 두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자 그들은 한국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큰 영적 거목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 앞에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의 삶이,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정에게, 어떤 때는 동료들에게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말없이 복음을 증가하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빛나는 하나의 보석이 되어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돌아올 이정표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 상처 많고 흠이 많고 아픔이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석이 되어서 세상에 깨어진 다른 사람들, 유리처럼 날카로운 조각들,
깨어진 조각들에게 당신도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변, 증거장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창립 기념주를 맞이하는데 우리 선한 이웃께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 교회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오늘도 주님의 교회는 살아있다,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부흥한다, 주님의 교회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또 하나하나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되는 우리 선한 이웃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